베드로전서 2장 3절 17절 말씀 가지고 자유인과 하나님의 종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조지 퐁피두 센터에 현대미술관이 있는데 그 미술관에 전시되는 작품 중에 병이 깨어져서 막 흐트러져 있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뭔가 보니까 제목이 무질서예요. 왜 무질서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깨어진 유리 조각은 여기저기 막 흐트러져서 보기에도 흉측한데요. 국가나 단체나 가정에 정해진 법과 도덕과 질서가 깨어지는 것이 무질서입니다. 그곳에는 자유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질서와 함께 있을 때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사람이 추구하는 이 자유로움은 때로는 이제 무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남의 자유를 속박하기도 하고 또 남의 권리를 무시하기도 하고 국가나 정부가 정해온 법과 질서를 깨트리기도 하는 것이죠. 영국의 수상이었던 위스턴 처칠의 그 회고록에 보면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인생의 처음 25년 동안 나는 자유를 갈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를 추구했다. 그 다음 25년 동안 나는 질서가 곧 자유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런 고백을 했어요. 법과 질서는 본래 국민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모든 국민이 나라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킬 때 모두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일 위를 달리는 열차는 그 레일에 속박되어 있는 것 같지만 레일 위에 있을 때 자유로운 것이지 그 궤도를 이탈하게 되면 자유가 아니라 재앙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름으로써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나라와 또 국민으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뜻을 따를 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법과 질서를 잘 지키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법, 말씀을 지켜야 되고 또 마땅히 세상에서도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베드로전서가 기록됐던 초대교회 당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에 권력자들에 의해서 왕과 권력자들에 의해서 심한 핍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재산과 생명을 빼앗기기도 하고 또 고향을 떠나서 타지를 떠돌며 방황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이나 굴 속에서 살아가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에 이방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많은 수가 대부분 노예였습니다. 당시에 노예들이었습니다. 노예이지만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그들은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었고요. 그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들은 여전히 주인에게 속해 있는 노예였던 것이죠. 권력자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또 주인들로부터 끊임없이 그 속박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과연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세상에 나름대로 질서가 있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힘 있는 사람들 밑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용자 입장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첫째는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죄와 사망과 사탄의 종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며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던 사람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또 진리가 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는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하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법을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일에 쓰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유인이니까 세상 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종들이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지켜 말씀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종이란 말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겸손이죠. 섬겨야 될 사람이 있는 게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종들이고 주님의 종들이지만 사람들을 모든 사람을 공경해야 될 종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렇게 수용하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모든 사람을 공경하래요. 공경이라고 하는 건 높이 평가하는 거죠. 상대방을 높이고 존경하는 거죠. 몸과 마음을 조심스럽게 하여 받들어 섬기는 태도거든요. 이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예요. 높은 권력자들에 대한 태도, 그것이 이제 공경이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 공경하라가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순종해야 돼요. 그 대상이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불신자들과 같이 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있고요. 부도덕하고 불의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교만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모든 사람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공경해야 될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인격과 고매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만이 아니라 때로는 불의하고 핍박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하는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존경하라. 이 모든 사람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야 할까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냐?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는 태도, 겸손이잖아요. 겸손함으로 사람들을 공경할 때 이것이 선한 행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두 가지 이유일 겁니다.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이게 바로 구별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두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믿음의 지체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국가나 민족이나 계층이나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두가 다 한 아버지를 섬기는 형제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도 역시 명령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서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니 구분이 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그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랍니다. 아주 분명하죠.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망에 속한 사람과 생명에 속한 사람이 있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죠. 예수님 걸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증거가 뭐냐? 형제를 사랑함으로. 형제처럼 여겨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증거, 그 증거가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뭐 성경 전체 요약이죠. 율법의 요약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은 형제들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사람들만이 형제들 간에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겠죠. 이 사랑을 맛보지 않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자, 형제 사랑, 어떻게 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열거를 해본다면 시기 질투하지 않는 거겠죠. 사랑은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간에 아직도 시기 질투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면 진실한 사랑의 모습은 아니겠죠. 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형제니까 분내면 안 돼요. 성내고 분내는 것은 그냥 스스로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상대방이 나에게 잘못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손해를 주고 나를 비난하고 이러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대적하고 형제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자,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다 그랬죠. 그 악한 것이라는 게 뭐냐면 랭콜이거든요. 앙심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앙심. 당신이 나한테 이랬지 어디 두고 봅시다. 상처 줬지 나에게. 앙심 품는 거. 이거 사랑 아니에요.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걸 빨리 버려야 돼요. 또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이거 사랑 아니에요. 형제 사랑하는 사람은 수근수근하면 안 돼요. 비방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불쌍히 여기고 덮어주고 진실한 사랑으로 건면해주고 그래야 맞는 거죠. 험담하지 않는 게 형제 사랑이에요. 험담하지 말아야죠. 사랑으로 용납하라 그랬으니까 실수 안 하는 사람 없고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이해하고 용납하는 수밖에 없어요.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파시엔시아를 참아야죠. 오래 참아줘야 돼요.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손으로 대하자. 이게 형제 사랑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적용이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 이게 성령의 열매거든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요. 그런 사람들이 대인관계에서의 맺어질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세 가지밖에 없다.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 이외에 나머지는 다 육체입니다. 대인관계, 형제에 관해 있어서 이 세 가지 말고는 다 육체예요. 그러니까 다 버려야 돼. 무조건 다 버려야 돼. 뭐 합리화시키고 자꾸 살을 붙이고 하지 말자.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오래 참아야 돼. 자비, 불쌍히 여겨야 돼. 손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손으로. 이걸 실천하는 것이 형제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주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요. 십자가에는 사랑과 공의가 공존한다는 거 아시죠? 죄를 짊어지시는 예수님. 하나님도 얼굴을 돌려버리셨거든요. 무섭죠, 그 공의가. 심판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예요. 죄에 대한 결과거든요. 무섭죠. 그러나 그 앞에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한없는 자비와 용서를 더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 대하시는 분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시거든요.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거든요. 말씀에 순종하는 의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는 자비와 공의로 대하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공의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죠.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계속 강조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좋아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한 거죠. 네, 스스로 마음속에 사랑의 하나님만 딱 설정해 놓고 모든 걸 그렇게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아주 잘못된 습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죠. 경외하지 않겠죠. 자식들도 그렇게 키우면 버릇없는 자녀가 되고 말아요. 공의가 있어야 사랑만 있으면 되나? 공의가 있어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르치고 필요하면 내려치고 바로 나가야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거든요. 이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까 함부로 행하잖아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란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죠.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거죠. 이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하죠. 경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라.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한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우리가 종들이니까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로서 두려움과 경건함을 잃으면 안 돼요. 이거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모습이냐?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거죠. 자신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자. 두려워하는 모습이라는 건 죄를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죄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이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사야서 8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수할 자로 삼아라.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거룩함과 의를 상실할 때는 공의로 나타나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함부로 죄를 짓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와 사망 또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지만 자유가 방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질서 가운데 자유를 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그 삶 속에 자유가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죠.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죠. 네 번째는 왕과 권력자들을 존대하라고 되어 있네요. 왕과 권력자들을 존대하라. 성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다스려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을 존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력자들을 존귀하게 더 나아가 공경하라는 건데 그래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할 줄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삶을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고 또 세상에서도 그 권세에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여기 복종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해 보면 아무런 단서나 조건이 없어요. 위에 있는 권세들이 나의 마음에 들든지 아니 들든지 그들이 선하든지 악하든지 호의적이든지 적대적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복종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의 통치자들, 왕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죠. 적대적이었어요. 핍박하고 박해를 가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 또 사도 바울 역시 다 그들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권력자들, 그들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권세에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순교의 길을 택했거든요. 그 권세에 복종했단 말이죠. 자신들을 핍박하는 당시에 악한 권력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했죠.
전에 순종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로마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말았잖아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이들이 이 악한 권력자들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과 대적하며 싸웠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싸우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히려 순교를 택했어. 그렇더니 오히려 그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무릎을 꿇더라. 이건 정말 절대 진리입니다. 이것을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싸워야 되겠죠. 악한 자들과 싸워야 되는데 근데 모든 권세가 다 악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걸 다 악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을 세웠다.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할 목적으로 때로는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정하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로 인정하자, 받아들이자라는 거죠. 로마서 13장 2절은 또 이런 말씀으로 이어지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된다. 여기서 심판은 악한 자들과 대적한 결과겠죠. 힘 있는 권력자들과 대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의 심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종이다,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거. 이것을 잘 생각하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걸 인정하고요. 이것은 뭐 잘 실천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예를 들면 다윗 같은 사람이겠죠. 다윗이 정신 나간 사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부어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애매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죠. 그런데 그건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대적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되니 제거시켜서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히 하나로 세워질 수 있었더라. 다윗이 투쟁을 성 사람들을 모아서 싸운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갈등의 골이 깊어졌겠죠. 가뜩이나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간의 그 사이가 안 좋은데 지역 감정이 있어가지고 근데 서로 싸웠다면 이 둘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점점 더 깊어졌겠죠, 그 골이. 다윗이 하나님이 세운 권세로 인정하고 순종하니까 모든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권세로 인정하고 순종하는 거죠. 이게 진리예요. 내가 권세에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뭐 권력을 잡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따라줄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도 해야죠. 모든 권세를 존대해야 하지만 예외는 있을 수 있다. 예외는 있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당시에 공회원들,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잡아들이죠. 공의에 세워서 명령을 내립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명을 내립니다. 공회의 명령이에요. 당시의 권세자들이죠. 이러한 경우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까요? 19절로 20절 이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말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도들은 그들이 권세자고 권력자들이었지만 공회원들의 명령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가로막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 법보다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래서 공의의 결정을 따르지 않죠?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입장에서는 뭐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말했죠.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그건 두 명을 씌우는 거고요. 예수님의 복음을 사도들이 전한다고 해서 세상이 혼란해졌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의와 거룩한 삶이 회복되고 세상이 더 아름다워지는 겁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치료받게 되었죠. 이렇게 좋은 일이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사회를 혼란시키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삶을 아름답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또다시 잡혀 들어갔죠. 사도행전 5장 28절 29절에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의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코 사회의 질서에 반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고 참된 자유인이지만 하나님의 종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형제들 간에는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질서에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네요. 다만 하나님의 뜻과 명령,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사회나 국가에 지장을 주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세상에 법이 왜 필요하냐. 악을 멸하고 선하고 의의 삶을 장려하고 그래서 세상이 안정되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결코 잘못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의 질서가 잡히고 더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세상의 질서에 따르는 것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 종교가 추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국가에 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 질서를 바르게 세우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것, 그것은 결코 사회에 불이익을 주지 않습니다. 혼란을 나게 시키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주님의 법을 세상의 제도를 지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같다고 봐야 돼요. 같은 겁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2장 13절 15절이죠.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라. 주님을 위해서.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자, 이 권세자들을 세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는데요. 권세자와 지도자들의 역할은 뭐예요? 악행을 징벌하고 선행을 포상하는 것. 이것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지켜 순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죠.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요. 악에 대해서는 공의로 대하시고 순종하고 의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질서에 순종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같은 거죠. 같은 거죠. 상충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의 법을 완전히 지키지 말아야 되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빨리 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불이익과 박해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치되지 않는 자는 지켜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기도하고 그렇게 실천할 때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